오늘 말씀은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즉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22장 천국 혼인잔치는 저희들에게 많은 깨달음을 줍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또 휴거의 영광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신앙 성장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뉴스가 이스라엘 또 그 중동 지역 전쟁 뉴스가 한창입니다.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가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마태복음 22장 3절과 5절입니다. 제가 읽겠어요.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5절에 보면은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아멘.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읽으면은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러냐면은 왕이 아들 혼인잔치에 기인들을 초대했어요. 그런데 오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다 변명을 대면서 불참했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올바른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그게 불가능하죠. 왜 그러냐 하면 왕의 말씀은 그건 법입니다. 그 왕이 내 아들 혼인잔치에 모두 참여하면서 초청장을 보냈어요. 오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의 미래는 심각해집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다 불참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왕이 누구에게 초청장을 보냈겠습니까? 누구에게 보냈겠어요? 바로 우리가 이 본문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천국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데,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거절하게 되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3절에 보시면은 마지막 9절에 오기를 싫어하거나, 또 5절에 보면은 돌아보지도 않고 하면서 각자 자기 일에 바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 그들이 믿지를 않았어요.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 즉 구원자죠. 메시아 뜻은 구원자라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로마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는 일을 하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로마 법에 복종했어요.
복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거절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출생 문제입니다. 메시아는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탄생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성장했으니까 갈릴리에서 태어났을 걸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생 문제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게 됩니다. 또 세 번째로는 모세의 율법이죠. 예수님은 안식일 날 병을 고칠 때가 많았어요. 38년 된 병자도 안식일 날, 눈먼 자를 안식일 날 낫게 했습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하면서 거절했고, 또 예수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생명이 있다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돌아버렸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실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그들이 다 떠나버립니다. 예수님을 떠나버려요. 제자들 제외하고는. 제자들 중에서도 가로 유다는 완전히 마음이 그 순간부터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때로는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성도들은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나무에 매달아서 죽게 하시죠. 하나님의 아들을, 즉 메시아를 나무에 매달아 죽게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7절입니다. 제가 읽겠어요.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40년이 되었을 때, 죽으시고 난 뒤에 40년이 되었을 때, 즉 AD 70년이 되었을 때에 로마 군대 타이투스 장군이 군사들을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을 칩니다.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유대인들을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죽이고 성전을 완전히 해파시켜버립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려버려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 세계에 흩어져 버리고, 그때부터 이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몇 년 동안? 1900년 동안. 더 이상 이 지구상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1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이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했어요. 그래서 영국 수상하고 네고시에이션을 합니다. 우리가 이 다이너마이트 제조법을 줄 테니까 이 전쟁이 끝나면은 저희들에게 우리 옛 땅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달라고 했고요. 그래서 수상이 오케이 했습니다. 그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대인들에게 조그만한 땅을 줬어요. 한쪽 빚이 지금에 있는 이스라엘의 그 10분의 1도 안 될 정도로 조그만 땅이, 지금도 조그만하지만은 조그만 땅 그냥 발 칠 정도로 그런 땅을 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아랍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지중해 몰아넣어버리려고 6.1 전쟁을 일으켰죠. 6.1 전쟁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대승리하고 아주 땅을 넓게 확보하게 됩니다. 그게 다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 예수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이 7절처럼 임금이 놓아여 군대를 보내어 그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그 이스라엘을 완전히 없애버렸던 거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우리가 쭉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란이 많아요. 왜 그들이 그곳에 전쟁이 많은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도 하마스하고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고 합니다. 그 이유가 첫째로는 종교 문제죠. 종교 문제. 유대교와 또 이슬람교, 이 종교 문제예요. 이 종교 때문에 왜 그걸 싸우느냐? 사실은 두 종교가 다 거룩한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요. 무슬림의 성경 코란에서도 거룩한 땅으로 들어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 거룩한 땅이 어디냐? 바로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차지하려고 유대인들도 그 예루살렘에 솔로몬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 예전부터 이는 우리 땅이고 하나님께 주신 성지다. 그리고 또 무슬림도 그 거룩한 땅, 즉 코란에 의해서 그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 때문에 지금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땅 때문에. 또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빌라도 앞에서 서원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24절에서 25절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아멘. 이 말씀 아시죠? 예수님이 유대인의 고발에 의해서 빌라도 법정에 섰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조사를 해보니까 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놓아주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그런데 빌라도가 무슨 죄가 있냐는 거예요. 죄가 없는데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유대인들이 더 큰 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은 목소리가 큰 자가 이기는 거예요. 제가 있고 없고 간에 목소리가 큰 자가 이깁니다. 교통사고 나면은요, 누가 이깁니까? 목소리 큰 자가 이겨요. 근데 요즘은 그게 안 통해. 왜? CCTV가 있으니까. 자동차에 CCTV가 있으니까. 그 경찰들이 CCTV 보면 다 압니다. 뭐 말할 필요 없어요 합니다. 그렇죠. CCTV 보면 누가 잘못된지 금방 나타나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카메라가 없었잖아. 그때는 목소리가 큰 자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역운동할 때도 유대인들이 큰 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외치니까 할 수 없이 밀란이 나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들이 소리를 들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거죠. 그 빌라도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죄가 없으니까 이 피는 내하고 상관없다 하니까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하고 이야기하잖아요.
보면 우리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소원 대로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소원 대로. 그래서 그들이 살아있을 때는 로마 군병에 의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죽고, 그 뒤에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독일에 의해서 600만 명이 학살당하죠. 지금도 엄청난 유대인들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왜? 메시아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그들이 고백했잖아.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고 서운했기 때문에, 맹세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맹세 때문에 지금도 그곳에 전쟁이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 주겠다.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 주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불신의 삶을 산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언약 때문에 포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언약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 때문에 끝까지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합니까? 환경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은 이 굳은 마음을 온유한 마음으로 바뀌려면은 마음을 만져야 돼요. 그런데 단단한 돌을 깨려면은 망치로 힘껏 두드려야 돌이 깨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은 금강석보다도 더 단단해.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을 깨트려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면은 제일 좋은 게 전쟁밖에 없어요.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드리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이 전쟁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강팍함으로써 본래는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법도 없고 율법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잖아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약속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유대에서 우리 이방인에게로 옮겨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강팍해짐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우리에게 옴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강팍한 마음이 우리에게는 복이 된 겁니다. 복. 그래서 우리는 그걸로 인해서 기뻐하지만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 줘야 돼요. 왜? 복음의 빚진 자니까. 주님, 저들도 하루 빨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하루 빨리 주님, 저들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2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어요.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게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아멘. 그러니까 처음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로마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그들을 썰어버렸죠. 그리고는 구원을 이방인에게 돌린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도록 우리에게 그런 크신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8절 9절에 보면은 9절 10절이에요. 9절에 보면은 만나는 대로 하죠.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또 10절에 보면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합니다. 만나는 대로 탁 데리고 온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구든지 다 예수님을 믿게 해가지고 하나님께로 데려오라. 이 천국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라는 겁니다. 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람들은요, 무슨 좋은 일만 있으면 주님 감사합니다. 좋은 일이 있든 없든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그냥 입을 통하여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를 입에 달고 다녀야 돼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잖아요.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만약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영원한 불 속에서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준비하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그런 권세를 주신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어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11절에서 13절에 보시면은 이제 천국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부활 휴구돼 가지고 혼인잔치에 참석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거기에 보러 왔는데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아니한 영혼도 있더라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아니한 영혼들.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저놈을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곳에 내 던지라 하고 명령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바깥 어두운 곳은 지옥이 아니에요. 지옥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구원을 받아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냐 하면은 여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영혼도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 있다는 것은 이미 부활 휴무돼 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예복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지라. 거기에는 지옥이 아니고 낙원의 외곽지대에 있는 연단장을 말합니다. 연단장. 그 연단장에서 죗값을 치르고 낙원 중심지로 옮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지옥에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복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전도하고 또 구제하고 하는 이런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어울려져서 우리의 빛나고 깨끗한 예복을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복은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죽을 때까지 내가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예복이 더 아름답고 더 화려하고 더 빛나는 그런 예복이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선한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선한 열매가 없으면은 부활휴구에서 제외되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시면은 7개의 교회가 소개되고 있죠. 빌라델피아 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6교회는 이기는 자가 있다. 이기는 자는 부활휴구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인내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어떻게 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는 열린 문을 주셨다는 거예요. 문을 열어놓았다는 거예요. 그럼 바로 휴게의 문을 말합니다. 휴게의 문을 열어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들은 이기는 자만 부활휴구대에 올라가.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 교회 자체가 그냥 올라가 버립니다. 그 건물이 아니고 성도들, 우리 등대교회 성도님들, 믿음이 좋든 안 좋든 다 그냥 그 교회 자체가 그냥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특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선교할 때 산지에서 예배를 드리면은 여기 지금 들어온 입구 문이 닫혀져 있거든요. 그리고 문이 없어요. 문이 활짝 그냥 열려 있습니다. 예배 드리면은 닭도 들어와요. 닭도 들어오고 꼬꾸대꼬꾸 하고 닭도 들어오고 또 개도 들어오고 또 심지어는 돼지까지도 들어와. 왜? 문이 열려 있으니까. 문이 열려 있으니까 사람만 그 예배 장소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집에서 기르는 가축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와 같이 빌라델피아 교회에는 열린 문을 두셨다 하고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서 말씀하죠. 거기에는 선한 열매를 맺은 사람이나 맺지 못한 사람 누구든지 다 그냥 부활휴구되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 열매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4절, 마태복음 22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청함을 받은 자는 많다는 것은 청함, 즉 인바에 초청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할 것 없이 누구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청함은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어집니다. 그런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는 거예요. 그 청함을 받은 사람들 중에 택함을 받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 하면은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창세 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정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창세 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미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는데 때가 되면 뭐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제외되고 그런 게 아니고, 거기에는 우리 인간의 노력과 수고와 헌신이 다 포함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인류 모든 역사가 다 거기에는 수고와 눈물과 헌신 다 포함되어져 가지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될지어다 하고 그것을 바로 예정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에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헌신이 다 포함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택함을 입었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정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택함을 입었다 이 말은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고 적다는 거예요. 적다. 그러니까 우리 등대교 성도님들은 이런 택함을 받은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택함을 입은 자가 되려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 문제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경에 보면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읽겠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대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주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곳,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썩어져 있는 그런 곳, 그것을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너희는 교회 안에서 소금이요 빛이다 이런 말이 아니고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거룩거룩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줘. 그런데 교회 밖에만 나가면은 불신자들부터 교회 사기치고 욕하고 싸움하고, 그러니까 그런 삶은 소금과 빛된 삶이 아니죠. 소금과 빛된 삶은 세상에서입니다.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금과 빛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소금이 있어요. 소금은 자기 자신이 녹아서 없어져야 맛을 고르게 내잖아요. 그 자기가 희생되어야 돼.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촛불이 있으면은 소가 녹아서 타야 빛을 발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희생이 없이는 빛을 낼 수가 없어. 지금 여기 전기불이 와 있습니다. 기름을 떼어서 터빈을 돌려서 이 빛 에너지로 바꿈으로써 우리가 밝은 세상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인가가 타서 희생됨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빛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은
세상에 소금이요 빛이 되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느냐? 예수님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죠. 그 잔은 십자가를 안 지는 잔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은 그 잔을 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짐으로써,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 희생이죠. 자기 목숨까지도 드림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온 세상을 구원시키는 그런 선한 열매를 맺었잖아요. 희생이 없이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것, 희생 없이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어요? 자기 시간을 들여야 돼. 자기 물질을 들여야 돼. 자기 관심을 들여야 그게 진정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서는 그룹 하는데 세상에서는 그러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 하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세상의 소금이 빛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딱 한 가지만 오늘 말씀드리겠어요. 나는 죽고, 따라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야 된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죽으셔야 돼. 여러분 인생의 삶에 누가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입니까? 여러분이 주인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자기 인생을 끌어가려고 해요. 아닙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의 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고 말씀하죠. 죽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죽어야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역사하셔. 내가 살아있으면은 예수님이 일을 하지를 못해. 왜? 그분은 인격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럼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하고 밀어주시지. 그분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야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삶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들마다 고민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염려하고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돼요. 왜? 우리는 메시아, 즉 구원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머리카락 하나도 끊고 희귀할 수 없는 존재인데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발버둥 치도 여러분 해결 못해요.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55편 22절입니다. 읽겠어요? 너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영원입니다. 의인이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살아가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왜 너가 그것을 가지고 힘들어하느냐? 그걸 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됩니다. 아멘. 맡기려면 어떻게 맡겨야 됩니까? 기도하는 거죠. 아버지 이거 도와주세요. 나는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냥 손 들고 아버지만 바라보면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 막힌 담을 열어주시고 끊어진 길을 보수해 주십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 하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후로 우리가 그런 삶이 되었어. 우리 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은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고 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반나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